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바울은 또 가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란노 서원, 한국에 있는 책방 이름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제자들을 막 양육을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막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향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었고, 이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지도상으로 보면 에베소가 여기 있고 골로새가 여기 있어요. 한 20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한 대전 정도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되겠죠. 그곳에 와서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뭐 그런 자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그가 교육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복음을 가지고 그가 자기 고향에 돌아갑니다. 골로새에 가서 이제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고 정말로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하면 골로새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골로새서는요, 오늘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냐고 하면 이제 바울이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로마로 압송되게 되어지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며 내가 이 로마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초 귀지로 삼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먼저 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중간 기찻길을 만들려고요. 바울은 무척이나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이제 그 로마로 보내시는데 죄인의 몸으로 배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어떤 목사님들은 재밌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이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무료로 그냥 배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그냥 보내주셨다고. 근데 그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왕 가려면은 그냥 하이웨이로 쫙 편안하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어떻게 속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바울은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의 죄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 이거 아무 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계속 가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게 로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황제가 말이죠, 모든 속국들을 다니면서, 제국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문화 행사를 합니다. 연극도 보여주고 오페라도 가서 하면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뭘 하냐고 하면 로마 황제 만세! 만세!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이만큼 올리는 거죠. 이제 황제다 나는, 뭐 이런 모습을 이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오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 로마 황제가요, 그거 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근데 삥 돌아오는 시간이 2년이나 걸려요. 2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말이죠, 어느 날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많이 묻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에바브로예요. 에바브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에바브라가 그곳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유는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도 붙잡혀 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제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가 내가 고향에 가서요, 거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너무나 기뻤어요. 왜요? 나에게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한 가지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에바브로가 거기에 남아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에바브로가 감옥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구심점이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끌어줄 사람이 정말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 자기의 집을 내놓아 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바울이 감옥에 와서 있을 때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글때 이 사람은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온 사람이래. 또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잘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 골로새 교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한 번도 거기 가보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에바브로가 너에게 없다 하더라도 너희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잘 세워맞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그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누구 말을 듣고? 에바브라 말을 듣고. 자, 에바브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에바브라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와서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또 그 성도들이 말이죠, 사랑,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막 차고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들에겐 또 소망도 차고 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울이요, 자,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던 말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망도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죠, 아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아유 왜 이러지 이거? 천국이 어디냐고 막 그러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죽어서 내가 어디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막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으셔야 된다. 근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 충만한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이고, 소망 충만한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장 13장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도 충만하고 소망도 충만하고 또 사랑도 충만한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골로새 교회,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바브로가 신실한 일꾼이었기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집을 내놓아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나 더 써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을 감옥에 있으면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와 두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로, 골로새로 보내는 거죠. 본래 보내면서 두 개의 편지를 전달하는데, 하나는 골로새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두 번째 빌레몬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은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완성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빌레몬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빌레몬서 한번 봅시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함께 꼭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했지만은 또 이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 빌레몬 그 사람에게, 근데 빌레몬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나와 함께 있다고 그게 동역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다 동역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들 따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 빌레몬도 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고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너무나 그 복음의 큰 은혜를 깨달아서 자기 집까지 내어놓고 교회로 여기 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내놓았던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자기 집을 내놓아서 교회가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이요, 다 그렇게 누군가 자기 집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자, 자매 아비아가 누구냐? 아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지금 또 인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아키뽀는 또 누구냐? 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세 식구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오늘 바울은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바울이 말이죠, 여러분, 많은 서신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편지들을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냄에 있어서요, 바울은 항상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그리고 어떤 교회를 지칭해요. 그 교회에게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 빌레몬서처럼 오늘 빌레몬의 온 가족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빌레몬에만 있어요. 빌레몬에만.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가정이었냐고 하면, 오늘 빌레몬의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식구가 다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가정이 귀한 가정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 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의 가정은 아마도 이렇게 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는 형편이 중상 이상의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 집에는 많은 종들도 이제 거느리고 살아가는 뭐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고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가 있었다, 종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노예 제도가 있어서 이 노예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아요. 짐승같이 여겨버리죠. 뭐 좀 좋게 말하면 종이라고 그러는 거고, 안 좋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뭐 뺏겨버리고 만 사람이죠. 그냥 먹고만 사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이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돈을, 금은 보화를 아마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죠. 왜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을까요? 뭐 이유는 뻔하겠죠. 나도 이 천한 종의 신분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다. 나도 자유인이 한번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로마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게 됐는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그만 뭐 하다가 붙잡혔어요. 또 붙잡혀가지고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이 오네시모가 말이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요, 감옥의 사람들을 만나게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요. 이 바울은 언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느냐? 감옥에서, 빌립보 때부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간수에게 막 얘기하면서 그 집이 다 구원받고 다 세례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여튼간 이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참 잘 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회심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참 세상은 또 좁은 거예요. 어떻게 또 거기서 만나느냐고요. 예? 지금 에바브라가 말이죠.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때 그 교회를 세운 빌레몬에 도망간 종이네 또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가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 바울을 너무너무 잘 돕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누구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 더 이상은 이 사람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 내가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오네시모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동역자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바울은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빌레몬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빌레몬 당신도 당신에게서 도망간 이 사람 오네시모,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잡히면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그 돈 왜 가져갔어? 이거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그냥 없애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의 종이 아닌 당신의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가 있으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몬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생각을 하기를, 이제 황제만 돌아오면 나는 금방 여기서 풀려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내가 이제는 나가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잘못되게 한 거, 그 다음에 당신에게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여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다 계산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오늘 내가 빌레몬 당신에게 하는 부탁 한 가지만 꼭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절대로 당신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형제로 그렇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이, 노예가 나의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우리는 그거 한번 할 수도 있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시대에서 정말 노예를 형제요 라고 부르는 거는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이건, 그렇죠?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 나부터 실천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교와 함께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손을 잡고, 형제요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의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오네시모는 이후에 어떤 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오네시모는요,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그때에 이 빌레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뭐 감독 무슨 감독이겠어요? 그냥 벌써 다 그때 끝난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을 듣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노예를 형제요라고 부르며 손을 붙잡아 주었더니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신임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뭔가를 맡은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눈가림이나 어떤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면 열심히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우리는 그야말로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냥 우직스럽게 충성스럽게 여러분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뭘까? 바울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사랑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우직함이에요. 충성스러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그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재주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뭔가 많이 아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능력이 없어도, 재주가 없어도,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들을 숨기느니라.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 또 이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요, 빌레몬서를 읽다가 보니까 내 영혼을 잠시해서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거는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것을 훔쳐가지고 당신을 도망친 것은, 잠시 도망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누구예요? 빌레몬. 당신으로 하여금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잠시와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요,
잠시 나에게 이런 아픔도 있고 잠시 나에게 이런 고통도 있고 잠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셉,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는 아버지께 특별하게 사랑받아서 이제 채색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었다고 했죠. 채색 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을 입는 거고요. 또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주는 의미가 뭐냐고 하면 장자의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장자의 옷을 입었다. 사실 장자 옷을 입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형들이 짠하게 다 했는데 11번째가 무슨 장자의 옷을. 근데 아버지는 벌써 요셉에게 장자의 옷같이 막 입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중에 야곱의 아들의 장자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왜 요셉인지 알아요? 장자는 항상 두 몫을 받거든요. 두 몫을. 그렇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한 지파씩 맡게 되는데 나중에 요셉은 빠지고요. 그 두 아들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을. 그 두 몫 받는 게 누구라고요? 장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오늘 그런 장자 옷을 입혔기 때문에 오늘 이미 벌써 그렇게 그는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근데 그가 형들에게 말이죠 막 이렇게 시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상인에게 그는 팔려 넘겨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죠. 억울합니다. 또 근데 보드발의 집에 가가지고 또 억울하게 그 주인 마님에게 말이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 형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 요셉이가 우리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보복을 할 것 같아요. 그때에 요셉이가 그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잠시 아픔과 고통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영원히 살리시려고 하나님을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여러분, 이게 잠시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영원히 그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잠시예요, 잠시. 그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만약에 그 잠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죠 혼자서 그냥 자기가 자살을 해버리거나 그냥 혼자서 막 이상한 짓 하거나 하면 어떻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그는 견뎠다는 거예요. 잠시라고 생각하고 견뎠다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꽉 막히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은 잠시다. 지금은 잠시다. 나에게는 영원함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실한 자들이 갖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존귀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봤더니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더라고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지금 성경에는요 존귀한 자라고 안 나오고 아름다운 자라고 나오나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존귀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었냐고 하면 꺾어진 나무 장작, 마른 장작, 나무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꺾어진 나무가지, 마른 장작 뭐 이런 사람이 뭔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야베스는 그가 고난의 인생을 전환하기 위하여, 자기의 잠깐의 어려움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하여, 방향을 틀어버리기 위하여 그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또 더 나가서 그것은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 왕도요, 존귀한 왕이었습니다. 왕국 시대 500년의 시간 동안 이 다윗이 가장 존귀한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어찌 이 다윗만 그렇게 존귀한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묻고요,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물었다는 거죠. 묻는 게 아니고 여쭈었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를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처럼, 또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사람, 구할 줄 아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야베스가 왜 존귀하느냐? 어머니가 어렵게 낳아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죽다 살아났는데 무슨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야베스가 존귀한 이유는요,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2025년 우리는 신실하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처럼 여러분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되신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요.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원수된 사람들, 여러분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이잖아요. 이제는 통계를 보니까 명절 지나면 이혼하는 가정이 많고 명절 때 싸움이 대판 나는 그 집들이 많고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왜요? 안 받아주니까. 형님네 동생네 만났는데 같이 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마음이 맞겠어요? 부모님 계실 때는 그나마 그래도 그냥 같이 마음이 맞아지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서로 마음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셔라. 아유, 나는 그냥 보기도 싫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먼저 최고로 좋은 과일 상자 하나 보내요. 조그만 거 싼 거 보내지 말고 최고로 좋은 걸 보내시라고. 농협에 가셔가지고 제일 비싼 거 하나 딱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에 누님, 형님 이제 과일을 보내드렸어요. 농협에 가봤더니 최고로 비싼 게 있더라고. 최고로 비싼 거. 근데 그거를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전화가 왔어. 왜 이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보내느냐고. 그래서 아유, 누나 얼굴도 못 보는데 뭐.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나, 그 질 비싼 거야, 알지? 그 질 비싼 거야. 누나 한번 농협 가봐. 거기 제일 상석에 있는 거야, 그거. 그랬더니 누나가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분이 신실한 분이에요, 신실한 분. 그리고 야베트처럼 여러분, 존귀한 자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에덴교회는요, 1시간씩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올해는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 다 되셔서 신실하고 존귀한 자로 2025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